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강충원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유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7명의 팀 멤버를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전지우 집사님 말씀 선포 위에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들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헌신해서 열정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조시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KPM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기로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걸 잘 아시죠? 네, 그 음란한 여인과 살려면 얼마나, 저희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그 음란한 여인과 살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번제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고 KPM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가 우리가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적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딱 적었거든요. 근데 적으니까 계속 이걸 보면서 읽게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읽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적어놓은 게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적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맺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만큼 만나느냐, 그 사람을 얼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저도 은혜교회에서만 해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물론 그룹원에서도 그룹원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20년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사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안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잠깐 만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그런 거를 많이 해봐야 사실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얼굴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만나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안다는 것은 다시 다른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만난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경험한 만큼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한두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만나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다른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소개팅 할 때도 첫인상은 좋았는데 그다음에 계속 만나니까 이제 정말
엉뚱한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사실 어떤 사람들은 첫인상은 좋은데 만날수록 신뢰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첫인상은 안 좋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가 더 가고 아니면 첫인상도 좋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가 더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가 생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신뢰가 안 되는 생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은 신뢰가 더 쌓이게 되고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실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교제 뭐 이런 등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사실 말씀과 기도가 사실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였느냐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같이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며 결론적으로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많은 시련을 통과할 때 서로 간에 더욱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축복과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통과할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생기겠어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음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쌓이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의 믿음이 이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 속에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성장들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는 시간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큰 사건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많았던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할 때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또 노아의 경우도 그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미쳤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 그렇게 오랜 동안 그런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과 그런 걸 받으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노아.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요셉. 뭐 그런 요셉.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뭐 기드온 300명의 용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 이삭야고, 그다음에 12 제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와 똑같이 정말 연약한 믿음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신뢰를 갖게 되면서 그런 순간순간 그런 위대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를 하든지 정말 우리가 KPM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끌어 갈 때는 정말 그 믿음이 따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평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삶을 얼만큼 살아가느냐가 정말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각자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본인 자신들한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말씀, 그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격, 그러니까 성품을 어떻게 알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주 좋다는 생각이. 왜냐면 옛날에 3년 전인가 그때 우리가 사경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 각자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봐라.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제가 뭐 아직 50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이제 되는데 50살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수많은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나중에 더 큰 이렇게 사건들이 생기고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그런 믿음들을, 그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시 이런 거를 정리할 때 이제 크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저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사건을 추려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이게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사실 불교집안에 태어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교회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부흥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었거든요.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부흥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순복음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실 순복음 교회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강신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박수치고 막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순복음교회 옛날에.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실 순복음교회도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방언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 방언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귀신 방언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언을 하면 이거 막 두려워하고 그랬었거든요,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도. 근데 이제 사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부흥회에서 이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흥 강사가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정말 저한테 다가왔던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부처님 보면 뒤에 이렇게 광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광채가 나고 빛나고 순결하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강체가 빛나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서 나갔는데 One option I found is Gulf Liquor on North Homestead. 예,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 이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불교를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새벽기도 계속 나가고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가고 이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달라고 이제 막 기도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가 정말 이렇게 헤어져도 구원받기 원하냐? 그럼 갑자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부모님 헤어지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고3 때 정말 부모님이 헤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제가 말한 거를 정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동시에. 정말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파탄시킬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느꼈는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거는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저한테 말씀한 거는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그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신감으로 느끼고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다가 그 하여튼 방황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대학 시절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흥청망청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하시는 거는 꼭 이루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으로 그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TD를 가게 됐습니다. TD를 갔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TD를 가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그냥 계속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렉터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은 다 안아주는데 저는 안 안아주더라고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그냥 그냥 불쌍하다 쳐다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옆으로. 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느낀 거는, 하나님 알게 된 거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정말 너 부모님이 헤어져도 구원받기 원하냐. 그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환경을 허락된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과 배신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TV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니고, 그 환경은 어차피 오게 돼 있는 환경이었고, 그런 환경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불행이 오는 그 환경은 사실 사단 마귀들의 관계에 의해서 오게 돼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그걸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것 같이 앞으로 저한테 올 미래까지 다 알려주신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근데 담배를 이제 계속 못 끊고 있었거든요.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하나님이 담배 끊어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담배를 끊을 목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사실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꾸지람이 왔었어요, 저한테. 그때 어떻게 왔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제 가슴 속에 진짜 대목을 박듯이 너의 목숨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쾅쾅쾅쾅 이렇게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제 가슴속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 담배 안 끈 게 이때까지 담배 안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님 알게 된 거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싫어하신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할 때 미국 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제 설베이어로 일을 했습니다. 설베이어. 엔지니어 회사에서 설베이어. 설베이어는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실 제가 이제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뭐 전공이 이제 그쪽이니까 다 배웠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와서 이제 설베이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이렇게 막 서가지고 청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땡볕에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물론 도로에서 하는 청량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집에 가서 막 하는 청량도 있어요. 집집마다 이제 그런 청량들이 있는데 집에 갈 때 집에 담을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담을 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막 개들이 쫓아올 때도 있고 그럼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왔는데 박사과정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박사과정 안 하고 지금 내가 이거 짓 하려고 미국에 왔나? 이렇게 막 서러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할 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시편 23편 7장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거를 청량을 하면서 청량 막대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제가 그거를 많이 외쳤는지 속으로. 원래 청량을 할 때 이제 2명이서 같이 하는데 반대편에 1명 있고 제가 이제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청량을 했는지. 예. 하여튼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은 정말 위로를 해주신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했는데 비즈니스를 할 때 새벽마다 이제 사실 비즈니스 할 때 정말 감옥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힘들 때마다 제가 했던 거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그때 이제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새삼스럽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생각해보고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부른다든지 제가 힘들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를 때마다 항상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근데 우리 와이프도 오지 않고 우리 쌤이도 안 오고 우리 부모님도 안 오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늘 그때 이제 하나님,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그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생긴 기도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있는 자체가. 그럼 하나님은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시니까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때부터 기도 습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 그때 습관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사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하면 어쩔 때는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부르면 항상 하나님 오신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인도 선교를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보통 인도 선교 가면 정말 은혜 받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은혜 받아서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마음의 감정은 사실 별로 안 생기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인도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 왠지 제 마음에 정말 공허함과 내가 왜 선교를 갔다 왔는가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여튼 그때 정말 내가 왜 이 선교를 갔다 왔는가. 정말 차라리 가지 말걸 내가 이 선교를. 괜히 갔다 와가지고 정말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물론 인도 선교 하는 동안에 정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했죠. 분명히.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정말 공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넋두리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인도 선교 갔다 왔는데 왜 내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차라리 안 갔으면 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나? 이제 넋두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모든 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공허함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은 저 마음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한다.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다. 그렇지만 제가 마음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마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마음은 사실, 그때 하나님은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건데, 헌금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삶의 스케일을 크게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헌금을 믿음으로 할 때마다 비즈니스의 스케일을 크게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 믿음을 행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쭉 할 때도 하나님과 일단 소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정말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굳건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정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신다. 그런 것을 다시 비즈니스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조그마한 사건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 몇 가지 사건들이 아주 그 정리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하면서 봤을 때 정말 그 이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사실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런 경험들, 하나님과의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에게 이제 사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저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을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되새기면서 저와 함께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역사가 이제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런 고난이 올 때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더욱 쌓이고 관계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이 커질 때 사실 그 삶의 스케일, 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스케일, 그런 것들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또한 어떤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편한 삶이나 어려운 삶이 없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항상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야 크리스찬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할 때 힘든 환경이 더 축복이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경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힘들 때 사실 저는 막 일부러 이제 안 해도 될 것을 막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의 기술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막 이유 없이 도와주고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 이제 직원들도 이렇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안 나가도 돼요. 사실은 현장에 안 나가도 되는데, 일부러 그런 걸 막 만들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려고 막 하고. 왜냐면 현장에 나가야지 또 그런 고난이 생기거든요. 사람들도 만나면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직원들은 왜 그런 걸 하냐, 왜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제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저는 돈 안 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고난이 역경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경을 사실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런 축복으로 사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보게 되고,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물질적인 축복은 제가 볼 때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마음의 축복이 먼저 와야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축복이 왔을 때 정말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사실 우리 KPM에 계신 분들은 정말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KPM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욱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사실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말씀을 끊었는데 너무 짧게 끝났죠.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없으시면은 말씀기도 제가 말씀기도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때까지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함으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과 많은 경험을 쌓도록 매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KPM 9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PM의 고백. 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100배의 예시를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제불로 성공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